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 그 글이 쓰는 사회생활 네 번째 시간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3장, 14장이 어찌 보면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로마서 13장에서는 뭐 바꾸기?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자? 시작! 그렇게 시선을 바꾸고 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개념도 바뀐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에 빚지는 거다. 그래서 사랑에 빚지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빚진 사람은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사랑에 빚진 사람이니 사랑을 갚으며 살아요. 그래서 내게 많은 사람들이 준 것, 이건 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우리가 만든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옷도 내가 만들어 입은 거 아니에요. 실은 어찌 보면 그 자본주의의 가장 위험한 게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난 돈을 냈으니까 합당한 만큼의 난 역할을 하고 있어. 난 갚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빚지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마 로마서 13장은요. 사회생활할 때 어떤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은이 와서 그 의사 선생님 산부인과를 내가 그렇게 자주 다니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갑자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소아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럼 오늘은 로마서 14장인데 14장으로 오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가까운 공동체,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어도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구냐면 가정이요. 뭐 가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집에 가서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실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기가 저기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나는 설교 시작했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 공동체, 실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 뭐 교회 뭐 일주일에 한번 그냥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힘들 때 같이 기도하자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장, 학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겐 직장, 학생들에겐 학교예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요. 근데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죠? 봐요. 가까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 더 상처를 많이 받고 누구에게 더 상처를 많이 줘요?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끔 이 말씀을 드리지만 되게 이상한 일이지 않아요? 근데 왜인지 물어보면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아마 사랑해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잔소리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그냥 여쭤볼게요. 그냥 다 대답하세요. 여러분 잔소리라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잔소리라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엄마. 이게 좀 우리 엄마들 좀 속상하시죠? 제가 좀 이따 그 속상함을 좀 풀어드릴게요. 근데 혹시 잔소리라 그러면 아빠가 떠오른다는 이거 좀 손들어주세요. 난 잔소리라 그러면 아빠 있어요. 선배님도 있고, 예, 있어요. 예,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좀 더 많았다면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우린 알아요. 내게 잔소리를 해주는 엄마가 혹은 아빠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그 잔소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실은 잔소리라는 게 뜻이 이렇게 돼 있더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필요 이상이라는 말이 잔소리에 또 그 동의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잔말이에요. 잔말. 그러면 잘다는 게 뭐예요? 잔이라는 그게 잘거나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 하나를 잘게 쪼개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죠. 야, 옷을 예쁘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잘게 끊어볼게요. 치마는 왜 이렇게 짧냐? 단추는 어디까지 매야지? 그 다음에 색깔을 하필이면 왜 그런 걸 입었냐? 이 색깔이면 이 색깔이어야지.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을 잘게 끊어서 하면 잔말이 돼요. 그래서 그게 많아지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음악 같은 경우도 실은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저기 누가 앉아있다면 이랬을 거예요. 지금 모니터 1, 2에서 뭔 어떻게 해주시고 뭔 어떻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50Hz 좀 낮추시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이렇게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쪼개고 쪼개서 왜 할까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왜? 사랑하니까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옆집 아이는 어떻게 입든 그냥 아이고 왠지 저렇게 입대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심지어는 여바이가 얘가 요즘에 공부를 안 한다 그래도 요즘 애들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해줘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정작 내일이 되면 내 아이가 되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고 또 하나가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엄마 아빠 갈리는 이유인데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잔소리 하면 엄마가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육아라 그러면 여성에게 더 책임을 줘요? 남성에게 더 책임을 줘요? 여성이에요. 실은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아이 처음 어린이집을 보낼 때요. 전화번호를 제 걸 적었어요. 돈을 제가 내니까. 근데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번호로 다시 알려달라고. 그래서 엄마만의 단톡방이 있어요. 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엄마끼리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유는 알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봤더니 아빠들은 문자를 보내도 답이 잘 안 온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덜 하니까 엄마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엄마들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가끔 이제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도 보면 아버님들은 가끔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들은 막 안달을 하는데 아빠들은 저는 그래서 목사님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게 알아서 할 거라고 자기는 그런다고 아빠들이 그런 착각을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착각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팟캐스트가 있어요. 이제 대화 만점이라고 혹시 그 대화법 궁금하신 그 대화 만점이라는 팟캐스트 들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온 사연이었어요. 어떤 딸이 보낸 사연인데 32살이에요. 32살의 딸인데 아직 결혼은 이제 안 한 상태였어요. 근데 자기 아빠가 공무원인데 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딸이랑 20대 때도 둘만이 여행을 가끔 떠나고요. 미국 쉽지 않죠. 아닌가요? 아빠가 딸이 20대 중후반까지도 아빠랑 둘이서 여행을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실은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도 밤새 둘이 나고 둘이 몰래 약식 사다 먹고 심지어는 이제 20대 넘은 다음에는 아빠랑 둘이 술 친구가 가끔 돼서 가끔 이야기도 나누면서 가장 힘든 얘기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또 아빠도 이거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야 진짜 너희 아빠 최고다. 그럼 또 중요한 거 가끔 용돈도 이제 또 잘 주셨겠죠 그죠? 그런 최고의 아빠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빠가 퇴직을 하신 거예요. 퇴직을 하시고 이제 집에만 계시잖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의외로 그 관계가 많이 안 넓은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이 관계가 넓으면 요즘은 위험해. 게다가 이분은 이제 중간 이상 관리직까지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밥 얻어 다닐 수도 없고 주로 집에만 열심히 그 일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꼼꼼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마다 보고 저녁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이런 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옷이 왜 이렇게 짧냐? 옷은 왜 그렇게 입었냐? 심지어 회식 이게 웃긴 게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면 또 늦게 들어왔다고 뭐라 그러고 회식 안 하고 일찍 왔다 그러면 또 직장 생활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몇 차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빨래도 왜 양말은 그렇게 놨냐? 스타킹은 왜 그렇게 놨냐? 왜 요즘 아빠가 빨래를 하시거든요. 그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하는 거예요. 제발 아빠가 좀 집에 안 들어오셨으면. 그래서 아빠는 밖에 안 나가 그러면 난 집이 좋다고 집에만 계시더라. 내가 평생 밖에 있었는데 지금도 밖에 있어야겠냐고.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빠가 바뀐 거예요. 원래 그런 아빠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가까이 있을 때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이만 있을 때도 안 보이고요. 사랑할 때만 해도 안 보이는데 사랑하고 가까이 있으면 보이게 되는 게 많아요. 그때 하게 되는 게 뭐다? 잔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이 14장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거거든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 심판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업신여기지 마세요. 두 번째,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빠도 어느 순간인가 딸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야. 하찮게 여기는 거야. 야 네가 지금 막내인데 네가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넌 그러면 갑자기 이 아빠가 직장 상사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맞죠? 갑자기 딸은 어떻게 아빠를 정죄해? 갑자기 잔소리꾼 아빠로 아빠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저 집에만 있는 밖에 나가지 않는. 근데 이 두 가지를 정말 가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공동체를 포함해서. 왜일까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그 마음을 아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하지 말려고 뭐 하래요? 결심을 해야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 같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거냐? 결심을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분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잔소리라는 게 왜 시작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잔소리는요, 아까 사랑하고 가까이 있을 때 뭐가 보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뭐를 꼭 해야만 한다는 마음과 뭐뭘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가까이 있고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꼭 해야만 하는 거 뭐 있어요? 꼭 해야만 하는 거 생각해 두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한 상태로 그 다음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생각했던 꼭 해야만 하는 것들, 절대 해야만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 자체로 부정한 것, 해야만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것이 없다? 우리 하나씩 한번 찝어봅시다. 해야만 하는 것 중에 여러분 부모님도 이 생각하셨죠? 선생님도 생각하셨죠? 공부해야만 하죠? 맞죠? 해야만 하죠? 손 들게요. 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공부만 했다. 여러분께 다시 물어볼게요. 선생님들 왜 안 드시죠? 저는 유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는 건 선생님 공동체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임용고시 통과하신 분들 하는데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공부하란 말 싫으셨다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좀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옆에 많이 앉을 때니까요 지금. 아무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부해야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른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잘 산다는 게 돈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야, 저 사람 진짜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싶은 사람들 있죠? 떠올리세요? 공부 잘했죠? 잘했죠?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밥은 먹고 살까 싶은데 지금 되게 잘 살지 않아요? 이때니까요. 심지어는 쟤는 정말 재벌이 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일찍 놓치. 쟤 지금 뭐 하는지 가끔 소리 들어보면 놀란 애들 가끔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만 우린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가볼까요? 직장 쪽 꼭 가져야만 하죠. 여러분들 이거 쉽게 갈게요. 주변에 지금 혹시 돈 잘 버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직장도 아닌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걸요. 여러분 요즘에 아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뭔지 아세요? 유튜브 같은 데다가 올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애랑 노는 걸 올려요. 장난감 갖고. 근데 이게 뭔가 직업인가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 볼 때마다 1원이래요. 그 여러분이 딱 가서 애가 노는 걸 딱 봤는데 이걸 만약에 1000만 명이 봤다. 1000만 명 본다니까 애기들은 무한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 영상 하나 올려서 1000만 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애기들 걸 그렇게 막 올리는 이유가 아기랑 잘 놀아서 그것만 올리기만 해도요 정말 한 달에 적게는 3,400만 원이 벌린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딸이 갑자기 나 이제부터 크리에이터가 될래 뭔데 그랬더니 애기랑 장난감 갖고 노는 걸 올린대요. 부모님도 허락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근데 갑자기 애 통장을 보여줬는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이래요.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죠, 그죠? 직장이랑 많이 다르더라니까요. 게다가 결혼, 이거는 좀 조심해서 할게요. 꼭 해야만 하죠.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결혼은 복불복이 있다. 결혼이 행복의 근거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불행이 시작이 되는 사람도 있다. 행복한 결혼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실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요. 근데 실은 이게 꼭 쉬운 것만 하죠. 이제 뭐 31개월짜리 아빠가 이런 말 하면 다들 목사님 좀 있으면 4살이 다가옵니다 뭐 이러실 거예요. 그러겠죠. 뭐뭐 하면 안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 하면 안 되죠? 생각하셨죠? 이거 쉽게 갈게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가끔 말씀 저희 집에는 씨도 혼내다는 거. 씨도 이게 18의 씨가 아니라 IC의 씨였다니까요. 근데도 엄청 혼났어요. 저희 집에서는. 뭐 교회 안 가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죠. 뭐 각자 집마다 좀 다르니까. 그럼 이런 거죠. 너는 이건 하면 딴 사람 몰라도 너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반대도 있어요. 이것도 꽤 많아요. 나는 이러면 돼.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그게 꼭 해야만 한다. 심지어 부정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만 부정한 거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래야만 해. 이러면 안 되라는 게 너의 경험과 내가 자란 문화에서 나온 것이기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는 뭐 교회들에서 이 얘기는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배웠던 적이 있었다. 손 들어주세요. 이제는 저희는 딴 것도 부르죠. 근데 심지어는 아직도 기독교 학교들 중에서는 찬송가만 해야 된다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배웠어요. 찬송가 안에도 복음성가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배우고 자라면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이단과 아닌 것의 근거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이단과 아닌 걸 한다고 저희 교회는 이단인가요? 신앙고백 안 하니까. 새벽기도마다 하는데 주일 예배 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배웠던 분들이 외국 나가면 되게 당황하셨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는데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 아파스 크리드라고 하는 걸 거의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이거 뭐지? 이것도 그 문화에 따라 다르더라니까. 술도 말씀드렸죠. 술도 실은 뭐 샴페인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마시는 교회가 많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 정도는 교회에서도 흔하게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공개적으로 술도 괜찮습니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옷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만 봐도 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게 편하게 입고 오셨거든요. 여러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해요. 남자가 양복을 안 입고 교회 오는 거. 그렇죠. 청바지도 그렇고 뭐 짧은 반바지. 옛날에 그것도 다 혼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잔소리 때문에 누구의 마음이 만약에 상하게 됐다. 상하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어긴 거다. 더 중요한 거, 더 소중한 게 있다. 근데 왜 우리는 덜 소중한 것 때문에 싸울까? 심지어 덜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이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진짜 중요한 사랑을 위해 살자. 그러니까 덜 소중한 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는 일 하지 맙시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항상 물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할 만한가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랑도
그 기싸움 하는 거 여러분 뭐 갖고 기싸움 하세요? 나이 어릴 때는 말 한마디 그죠? 몇 시에 자냐 갖고 기싸움하고 좀 뭐 청소년 때는 걔랑 친구할래 말래 그죠? 그 다음 몇 시에 잘래 뭐 이거 하고 다닐래 말래 그거 죽을 뚱말뚱 싸우잖아요. 어른 되어서는 뭐 그 사람 사귈래 뭐 직업은 어떻게 할래 이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중요할지 몰라요. 그대로 저거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아이가 아픈 순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 정도 중요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물어보자니까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두 번째, 그러면 한 종류의 사람들 이거 하면 이거 해야만 돼 이건 하면 안 돼 때문에 잔소리했다면 반대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예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걸요. 엄마 아빠가 이 얘기를 듣고 잔소리 좀 안 했으면 그죠?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예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니까 뭐든지 다 가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맞아요. 뭐든지 바울이 아까 얘기한 거 내가 예수를 믿는 어리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일단 뭐 저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나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걸로 뭐 확신합니다 말고 뭐가 있나 해가 아무튼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까지 못하겠지만 내가 믿기에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 부정한 것들은 이걸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비방거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모욕이 되고 심지어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행동한 것 때문에 그게 교회에게 다른 사람이 악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가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나쁜 일들이 생긴다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면 안 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내 입 갖고 화내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죠? 제가 맨날 저 비폭력 때 가르칠 때 그러거든요. 착한 척하지 말 솔직하게 말하자고. 예, 내 말대로 해도 돼요. 내 입인데 뭐 뚫린 입으로 뭘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자유인데 생각을 해보니 지금보다 좀 화를 누그러뜨리고 좀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이야기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시간을 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를 참았어요. 여러분 봐요. 화를 내는 게 더 큰 자유예요? 그때 참고 좀 이따 얘기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뭐가 더 큰 자유예요? 안 할 수 있는 게 더 큰 자유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넘어갑니다. 그럼 왜 그래야만 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말 너무시지 않아요? 이건 오늘 딱 머릿속에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대부분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뭐 이런 것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가는 길인가? 내가 지금 이거 싸우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마음에서 묻자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내 마음에서만 묻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것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하며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은 이번에 오셨던 교생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실은 교생 선생님이랑 막 수업을 만들다 보면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이런 것을 되게 멋지게 정리를 하셨어요. 저희 교생 선생님 한 분이 저희 예배 때도 계속 오셨던 교생 선생님인데 나와 너 사이에 실은 우리는 뭐 아까까지 뭘 넣었냐면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넣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존중을 넣으면 된다. 이 말 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거기 존중을 한번 넣어보세요. 존중을 존중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존중은 높일 존의 무거울 중이어서 뜻이 높이며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게 달라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해서 잔소리를 한다 그랬는데 조금 다르게 사랑하는데 거기에 존중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아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래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높고
저는 이 중자가 되게 좋거든요. 무거울 중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돌덩이 10kg짜리를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집에 들고 가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들고 가실래 안 들고 가실래요? 안 들고 가실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금덩이 5kg짜리를 줬어요. 99.9 줬어요. 그리고 들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만 들고 가실래요? 10개 들고 가실래요? 50kg 들 수 있죠? 금덩이 10덩이면 들 수 있어요. 끌고라도 가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무거운 거예요. 실은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거 제가 시험 다음 주까지 한번 마음속에 느껴보시게 드리는 거니까 돌덩이 한 요만한 거 한 500g짜리 드시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들고 다니실 수 있을까? 500g 아니 그것도 뭐 안 들고 다니실라나? 근데 10kg만 안 들고 가겠죠. 저걸 내가 왜 들어? 근데 금덩어리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게 무겁고 힘들어도 중요하면 들어요.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달라져요. 선생님이 학생이 선생님을,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냐면 내가 생각과 다르게 살아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바울은 이방인들만 따라가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가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정말 유대인 문화가 너무너무 편한 사람들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안 하던 짓들을 한 거예요. 안 먹던 걸 먹고요. 안 하던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또 안 하던 일들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의하면 디모데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불편할까봐 할례를 시켜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도요. 실은 바리새인들 하소 외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셨지만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심지어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왔어도 그에 맞춰서 그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부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도 심지어는 빌라도 같은 그런 로마 총독에게도 그에게 맞춰서 예수님께서 대해주시고 응해주셨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 보여도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존중을 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잔소리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존중만 저희는 플러스 알파 더 넣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넣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게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런 분들이 되게 멋져요. 저는 중간에 저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성가를 너무 옛날 얘기다. CCM도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저희 부모님 나이는 찬송가가 너무 좋은 분들 맞죠, 권사님?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복음성가도 좋은데요?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불러도 좋아라고 해준 저희 어른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어. 아마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 되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잘했어. 심지어는 사람들도 알아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멋지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사님들 중에 갑자기 뭐 문화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한 학교를 갔었는데 그 학교도 예배 시간 찬송가를 부르던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하루 설교하고 나서 두째 날이 됐는데 갑자기 그 교문 목사님이 저보다 10몇 학번 선배세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뽑으시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찬양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50대 후반의 목사님이 마이크를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눈물 날 것 같은 거 막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 덕을 세우는 일은 다음 주 주제니까요. 오늘은 화평을 도모하는 일만. 여러분, 그렇게 화평을 도모하면 화평해지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여러분, 엑츠 29 합창단이라는 게 있어요. 엑츠 29가 왜 나오냐면 엑츠가 실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29가 되면 그 사도행전 이후의 얘기를 만들어가자 해서 엑츠 29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온누리 교회가 실은 연예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연예인들 많이 다니는 그 온누리 교회에서 만든 합창단이에요. 또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 노사연 집사님이세요. 근데 노사연 집사님이 28일, 바로 지난주에 5월 28일에 있었던 공연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노사연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은 노래 잘해요, 못해요? 국민 가수 중에 하나 맞죠, 그죠? 근데 솔로를 딱 오프닝으로 솔로를 하는데요, 음이 틀렸대요. 그것도 4마디나. 여러분, 4마디면요 꽤 긴 부분이에요. 게다가 이게 느린 노래였거든요. 제가 볼 때 4마디면 한 30초 40초 이상. 듣는 사람들도 당황한 거예요. 노사님 집사님은 그냥 틀린 음정으로 4마디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갑자기 남편이 누구죠? 남편이? 이무성 집사님이 막 나오더니 이제 노래를 이렇게 멈추고 이무성 집사님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 아내가 40년 노래하다 보니 스피커에 많이 노출되어 청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병이지요. 보청기를 착용하고 한쪽 귀는 거의 안 들린대요. 그래도 참 용감하지요.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도 쓰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다시 노래를 부르는데 귀에다 딱 대고, 보청기 빼고 계셨나봐요. 귀에다 대고 첫음을 크게 내줬대요. 그러자 이 찬양이 이거였다.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걸 부르면서 갑자기 노사연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 부르시다. 와, 이걸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써주셨는데, 와, 실은요, 좀 틀리면 어때요? 좀 틀리면 어때요? 이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갑자기 하다가, 전 기타를 좀 친 사람이니까 기타 음이 안 맞으면 되게 막 거슬려요. 왜 튜닝 안 했지? 그 베이스 기타, 베이스 저 튜닝 안 했는데 베이스 때문에 흔들리잖아. 드럼 치는 분들 안 되니까요. 저기서 필인 들어갖고 늦었다 막 이런 거 알고 아무도 못 알아듣네. 그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안타깝게도 28일 공연 그 영상은 없어서 5달 전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누나 씨 보이죠? 아는 얼굴도 좀 있나요? 연예인 전 모르는 얼굴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게 있어요. 혹시 합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합창을 아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하지 않아요. 지금 몇 명이 잡는다고 되게 큰 소리로 내고 있고 틀린 음도 많이 나와요. 이걸 들으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거예요.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좋죠.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까운 사람들. 근데 마음속에 가족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욱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요 사진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는 이 모습을. 마지막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틀린 음정 따위로 서로 상처 주지 맙시다. 음식 따위로. 지지난주에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청소년부끼리 뭐 그랬다면서요. 뭐 하다가 갑자기 뭐 했는데 야 우리 이 따위로 싸우지 말자 뭐 갔다고 하는데 그거 따위로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 따위로 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 싸우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사랑을 위해 사는 우리 됩시다. 예, 저희 찬양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오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학교 공동체에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은요. 이 가까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왜 잔소리를 내며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분명히 사랑하니까 가까우니까 하는 거 맞다 그랬죠? 근데 꼭 사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잔소리 우리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근데 하지 말라는 게 무관심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심판은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사랑하에 있으니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저희가 이걸 모르고 노사연 씨가 옆에 계셨다면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노사연 씨 나왔던 그 연예 프로그램 생각해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런닝맨 같은 거 나왔을 때 유재석 씨가 누나 귀 아파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목소리 쩌렁쩌렁하다고. 노사연 씨는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셨을까요? 안 들리니까. 아시죠? 부모님이 소리를 크게 지르실 때 왜 지르신대요? 안 들려서요. 부모님이 역정을 내시면, 화를 내시면 여러분 같이 이비인후과에 가시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노사연 씨 지금 여기 옆에 들리니까 조금 작게 얘기할까요? 잘 들리거든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셔도 돼요? 그럼 노사연 씨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송해요. 전 좀 잘 안 들리거든요.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건 괜찮은데 업신여기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 특별히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 꼭 떠올려 주세요.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전 정말 꿈꾼다 그랬잖아요. 음치가 할 수 있는 성가대, 몸치가 서는 찬양단. 박치가 드럼이면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왜냐면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저것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 꼭 떠올려 주십시오.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뭘 넣자? 존중을 넣는다면 안 해도 됩니다. 좀 더 사랑을 넣는다면 더 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 인정받는 우리 됩시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지난주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러브 네버 페이스예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네. 그 안에 사랑을 넣으면 살겠다 결단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말하고 싶고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사랑하기로, 믿어주기로, 함께하기로, 그리고 서로 끝까지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는, 나눠주는 그 길에 서겠다고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는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까운,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까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들에게 걸림돌을 놓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꿈꾸며 가겠습니다. 노사연 씨의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던 이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 한울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